우리의 생명과 호흡을 주장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생명의 길로 초청하시고 시온의 대로로 걷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다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처해 있는 상황들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궁핍하고 많이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처해 있으며, 또한 믿음과 신앙이 실족되어 넘어지는 상황에 아버지 놓여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신앙이 꺾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믿음 안에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그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여서 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의 권세와 능력과 힘으로 그것들을 능히 감당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복된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코로나로 인해서, 태풍으로 인해서 아버지 예배 가운데 참여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그들이 드리는 모든 예배의 처속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세우셔서 하나님의 예배자로서 찬양과 예배 가운데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이 시간 우리가 예배 드릴진데 찬양으로 나아가며 예배를 드릴진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악한 사단막이 틈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의 신앙과 믿음으로 고백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5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4장입니다. 내 죄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시니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나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위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주함에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나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시면 온전한 믿음과 더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나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사기를 얻었네. 한없이 날 꺾이는 내
십자가의 보혈로 나 씻어주소서. 그 피 나 맘속에 지어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가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나 씻어주소서. 아멘. 찬송가 26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내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배와 같이 백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못 녹여주소서. 죄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배와 같이 백은 죄는 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죄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배와 같이 백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죄 사함 받으니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배와 같이 백은 죄는 같이 이겠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죄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죄와 맺은 언약을 영불 면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니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찬송가 38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더위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을 실족자 함께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을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하시며 너의 줄이 지금부터 영영에 2절 다시 하겠습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줄이 지금부터 영영에 인도하시리.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 또 우리의 모든 근심 맡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평안을, 이 세상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는 그 평안함과 또 안전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수요일 밤 예배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소문과 소리들과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많은 사건들 앞에 오직 주님 의지하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니,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강하고 담대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평안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 붙잡고 주의 말씀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라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이들을 구원하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3일 동안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여. 오늘 수요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주일날 은혜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며 기도하며 산다고 다짐하면서도 주여. 우리는 알게 모르게 죄를 범하고 게으름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주여. 내 안에 주인된 우상을 모두 드러내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멘. 주여, 지금 우리나라와 온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고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 속히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여. 속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 없기에 주여. 우리는 교만함과 불순종을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겸손히 하나님만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빛을 비추라는 교회 표어대로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고 은혜가 있음을 깨달아 마음의 중심, 말씀의 중심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아멘.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 늘 승리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아멘. 믿음의 명문가를 세우기 위하여 토대가 가정 예배에 함께 동참하게 하시고 아멘. 예배를 통해 각 가정마다 하나님 임재하셔서 은혜와 사랑이 차고 넘쳐 믿음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고 아멘. 자녀들의 믿음과 신앙 교육이 잘 자리 잡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자녀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내년 교회 설립 45주년으로 선교사 파송 및 임직을 위해 성도님 모두가 힘써 주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육신 연약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로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안수하여 아멘. 주셔서 아멘.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믿음마저 연약해지지 않도록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늘 사랑으로 인도하사 아멘. 영육 간의 강건함과 평안함을 주시옵고 아멘. 언제나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함 주시어서 아멘. 우리 교회를 아름다운 교회로 이끌어 가시는데 부족함 없는 은혜로운 목사님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배 마칠 때까지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복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40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15페이지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40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시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버리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샘에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견하여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 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빌립보에 도착한 바울과 그 일행은 기도할 곳을 찾다가 강가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강가 하면 빨래터나 낚시터를 생각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가는 기도의 장소였습니다. 특별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그 유다 백성들은 강가에서 울며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이후로 회당이 없는 곳에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강가에 모여 기도하곤 하였던 것입니다. 루디아가 유대인인지 또는 이방인인지는 분분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녀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강가에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어 그녀로 하여금 또 그녀의 온 집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 빌립보 교회의 창립 멤버가 되며 그녀의 집은 이 빌립보 교회의 초석이 됩니다. 물론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아로 가려고 하던 바울의 발걸음을 돌이켜 이 빌립보로 오게 하셨고 또 강가에서 그녀를 만나게 하셨고 그녀의 마음을 열어 그 복음을 듣고 회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루디아 역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것을 또 자기 집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로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이방 사람을 그것도 남자들을 이 과부인 루디아의 집에 들어와 그 집에 유하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결정하거나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루디아는 오히려 강권하여서 바울이 싫다 함에도 불구하고 강권하여 바울과 그 일행을 그 집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한나절 하룻밤이 아니었습니다. 본문에 보면 거의 한동안 바울은 이 빌립보의 사역을 행할 때 바로 이 루디아 집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같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보화를 발견하고도 그것을 그냥 지나쳐 버리거나 또는 그것을 포기해 버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오직 보화 생각뿐일 것입니다.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보화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 집도 팔고 밭도 팔고 무엇이든 팔아 그 밭을 사게 됩니다. 이처럼 루디아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자 그녀는 복음을 위하여 살기로 작정합니다.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보화를 발견하는 순간 그녀의 삶은 변화되었습니다. 그녀의 모든 가치와 우선순위는 바뀌었고 그녀의 삶의 방식 역시 변화되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존재로 변화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물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마자 내가 완벽한 사람으로 또 내가 완전히 달라진다 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진정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알고 믿는 순간 우리의 존재의 목적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식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목적과 가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자신에게 있는 그 모든 것을 팔아도 아깝지 않은, 도리어 자신에게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깨달음과 그러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수학 공식 그거 하나 아는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새로운 생명, 새로운 신분,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왜 사는지,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도 변화하려고도 자신이 변화되었던 사실조차 잊어버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그저 주일 교회 가는 것쯤으로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예수 믿으면 교회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나가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발생되어지는 일어나는 그 수많은 변화 가운데 아주 작은 한 가지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 자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러하였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그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학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거듭나 주님과 교회의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믿는 자가 이처럼 이런 현격한 확연한 변화가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은 아닐지라도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은 그의 삶의 방향과 지향점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자요 신학자였던 키에르케고르가 쓴 경건한 풍자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날지 못하는 거위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위들이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목사 거위가 거위들에게 자신들이 얼마나 숭고한 사명이 있는지를 설교합니다. 창조주는 모든 거위들에게 날개를 주었고 모든 거위들은 이 날개를 이용하여 강 건너 우리의 본향으로 날아갈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지금 여기는 우리의 장막일 뿐이요 진정 우리의 본향으로 날아가는 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고 설교하였습니다. 매주일 비슷한 설교가 계속되었고 간혹 한번 날아볼까 하는 그러면서 잠깐 허리와 목을 이렇게 흔들어 보는 거위는 있었지만 그러나 창조주에게 요구받은 그 목표를 향하여 날아오르기 위해 자신의 날개를 사용하려고 하는 거위는 거의 없었습니다. 거위들은 설교에는 감동을 받았지만 그러나 예배가 끝나자마자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기에 바빴습니다. 개중에 들은 말씀으로 인해서 괴로워하며 바짝 말라가는 거위들도 있었지만 연륜이 있는 거위들은 그런 거위들을 보면 그런다고 날 수 있을 것 같아? 날개에 집착하다 보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어. 우리 한번 봐봐. 우리는 지금 충분히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어 하며 그들을 조롱하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현실에 안주하며 포동포동 살이 올라 먹음직스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축제일
거위들은 차례대로 집주인에게 잡아먹히게 되었습니다. 이 거위들은 잡아먹히면서도 자신들에게 날개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날개를 사용하여 날아보려고 고민하지도 시도해 보지도 않았습니다. 거위들은 자신들의 날개는 언제쯤인가 저 강 너머 그 나의 본향으로 날아갈 때 필요할 거야 라고 생각만 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거위들은 한 마리씩 한 마리씩 주인의 상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도 정작 그 믿음의 능력도 모르고 그 믿음에 부합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우리가 바로 날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날개짓 한번 하지 못하는 그런 거위가 아닐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값진 보물입니다.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여 그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믿음의 능력을 삶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과 전도팀은 루디아의 집을 그 전진 기지로 하여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바울과 그 일행은 매일마다 복음 전할 기회를 얻기 위하여 강가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점을 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그들을 따라다니며 회방을 놓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이 우연처럼 다가옵니다. 그런데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은 하나님의 필연을 가장한 것일 뿐입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찾아오는 것입니다. 결국 그녀의 등살에 못 이긴 바울은 그 여인으로부터 귀신을 쫓아내게 됩니다. 그러자 그 귀신들 여인이 자유케 되었다는 사실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손해보았다라고 생각하는 이 여종들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관원들에게 끌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관원들은 그들의 이야기도 듣지도 않고 그들의 옷을 벗기고 매를 때리고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당시 감옥은 지금처럼 그래도 이렇게 시설 좋은 그런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감옥은 땅속의 구덩이였습니다. 그것도 가장 깊은 감옥에 그 발을 착고에 채워 놓았습니다. 더욱이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를 조롱했을 것입니다. 괜히 구원 떠들더니 다른 사람 일에 끼어들었다가 저렇게 고초를 겪는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일련의 과정 역시 우연히 되어지거나 또는 그 여종들의 주인들이 행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주장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한 대학생이 학교에서 열리는 채플에 우연히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 학교가 기독교 계통의 학교이었는지라 학점을 따기 위해서 많은 학생들이 그 채플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학생들은 기독교를 비아냥거리는 태도로 앉아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의 열정적인 설교가 마친 후에 목사님은 예수님 믿기를 원하는 사람 모두 다 나오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학생들이 낄낄거리면서 바로 그 늦게 들어온 학생들을 툭 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이, 예수가 자네를 부르잖아. 한번 나가봐. 혹시 알아? 장학금이라도 줄지? 그 친구는 어떨결에 그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영접하겠노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청년의 이름이 바로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이 친구는 대학을 졸업하고 감리교 선교사가 되어 수십만 인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됩니다.
이 스탠리 존스는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우연은 없습니다. 등 떠밀려 나간 자리라 할지라도, 내 고의가 아니고 얼떨결에 행하는 것이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우연으로 보이는 그 필연적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그 모든 사람, 또 그 모든 사건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깨닫고 확신하였던 바울과 실라, 그들은 칠흑 같은 어둠과 그 감옥 가운데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누가 생각해도 귀신 들린 사람을 온전케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아니, 칭찬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억울하게도 지금 그 일을 행하였다고 수치를 당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일반 사람이라면 억울하고 분해서 기도와 찬양은커녕 욕이라도 한바탕 쏟으며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라도 할 텐데,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어떤 상황과 처지 가운데서도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원망스럽지도 불만스럽지도 않은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그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신하기에 결코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는 그 주변 상황과 환경 때문에 그것에 붙잡혀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찬양하는 그 순간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26절에 있는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물론 큰 지진 역시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바울과 실라를 통해 일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임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아마 얼씨구나 좋다구나 하며 도망쳐 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도망치지 않고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뒤늦게서야 잠에서 깬 이 간수가 상황을 알아차리고 모든 죄수들이 도망친 줄 알고 스스로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그를 말리며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간수는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아마 이 간수는 바울과 실라의 그 일행들이 강가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그리고 그 감옥에 들어온 그 바울과 실라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들의 구원자라고 말하는 그를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경험하자마자 그는 그들 앞에 엎드려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를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자기의 집으로 초청하여 씻겨주고 온 집안 사람들로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합니다. 바울은 그와 그의 온 집안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세례를 베풀고 그와 그의 온 집으로 하나님을 믿게 합니다. 그리고 이 간수의 가정 역시 루디아의 가정과 함께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초석이 되어집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면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총무가 되어집니다. 그가 갇힌 감옥에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함께 수감되어집니다. 나일강에 버려진 모세를
바로의 공주가 거두어 키우게 됩니다. 바울이 기도하러 갔던 그 강가에 루디아가 있습니다. 간수가 지키던 그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개입하시어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출생과 여러분의 만남과 결혼, 그리고 여러분의 출산과 여러분의 자녀들, 그리고 전도와 우리의 교회 생활, 그리고 저와의 만남, 이 모든 것이 단순히 우연처럼 생각되십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듣기까지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나에게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어서, 아니, 이 땅에 대한민국에 복음이 전해진 그 순간부터 나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내가 이 교회에 나와 함께 신앙생활 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획하시고 어떻게 간섭하시고 어떻게 일하셨는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하기에 우리가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것이고 우리가 그냥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루디아와 그녀의 가정에 온 사람들을, 간수와 그의 온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그 바울을 막으시고 이곳 빌립보로 부르시고, 그리고 그들로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복음을 듣고 깨닫도록 역사하시고 그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루디아의 가정과 이 간수의 가정을 통하여 그들을 통해 빌립보 교회를 세울 뿐만 아니라 온 유럽과 열방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행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 역시도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그리고 철저한 계획과 간섭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알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내가 아는 집사님이 나 전도한 거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움직이시고 간섭하시어서 우리에게 그 복음을 전하여 주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여 주신 것은 그 복음을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 열방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 옆에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정 보화요 보물이란 사실을, 그것을 내 입술로 내 삶으로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연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것을 너무 쉽고 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진정 예수가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라고 하는 그 부활을 진정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한 보물인지, 그것을 사기 위해서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시간을 드리고도 결코 아깝지 않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도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부를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그 사실을 진정 깨닫고 확신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이뤄가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 나눠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에 내가 무디어져서, 내가 게을러서, 내가 민감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그래서 지나쳐버리고 놓쳐버린 그 수많은 하나님의 일하심, 그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다면 하나님 나로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일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순종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내미는 그 손 붙잡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나로 보고 깨닫게 하사 그 하나님 이뤄가시는 일에 루디아처럼, 간수처럼 그 일을 함께 동참하고 이뤄가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것은 그저 주일 교회 한번 나오고 예배 드리는 것, 예물 드리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것은 새로운 생명이, 새로운 신분이,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망각해서 여전히 세상의 방식으로, 사람의 방식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그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변화를 위하여 진정 내 생각, 내 관점, 내 기준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말씀 그것 붙잡고 사는 삶 살게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동성으로 주여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부르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신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모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이뤄가시고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아버지, 영적으로 무뎌져 있는 우리의 영성이 아버지 게으르고 교만하고 어리석은 우리의 심령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행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나 자신을 평등하고 정당하게 만받는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신분으로, 새로운 존재로 사는 것임을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셨소. 세상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간직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아깝지도 아버지 결코 손해보지도 아버지 결코 희생하는 것도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바울과 실라처럼 아버지 하나님 지름 같은 어둠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찬양하며 사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자녀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에서 아버지 진정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안을 가진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세상의 것에 아버지 세상의 것을 갖지 못한 것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타까우고 애통하는 생각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나에게 주어진 아버지 하나님 그 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시는데 이 시간 특별히 우리 다가오고 있는 태풍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님 주의 자녀들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전하게 하나님 품에 품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코로나의 위험으로부터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고통당하는 이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 그들이 다시 기쁨으로 일어서는 날이 속해 오게 해달라고 또 우리 가운데 육신의 질고로 또 경제적인 문제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 지체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아버지
세상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근심하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태풍의 소식으로 인하여 아버지가 두려워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비알바이요 아버지와 나의 한식 저임을 우리로 확신케 하사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 떨쳐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의지하며 주님 주시는 평안함 아버지 하나님 그 안정 가운데 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태풍을 인하여 아버지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위험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주님의 손으로 막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온 나라가 온 세계가 아버지 하나님 죽음의 공포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일상의 단절 가운데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통해서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로 모이지 못하게 하시면 우리의 진정한 예배를 원하시는 것임을 알게 하옵소서. 아버지가 우리의 입을 닫으면 말하는 것보다 들으라고 말씀하신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께로 돌이키는 아버지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의 진탄과 조롱거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스스로 돌아보며 회개하며 말씀 위에 서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지체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수술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검사와 아버지 하나님 회복을 앞두고 있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증거하며 주의 뜻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도 정작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믿음에 부합하는 삶도 살지 못하는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그를 알고 그를 믿는 것이 얼마나 큰 보화를 가진 것인지를 우리로 알게 하사 그 믿음의 능력과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태풍과 코로나 또 우리에게 찾아온 그 많은 어려움들, 그 환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돌이키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분으로 아버지 우리의 존재로 새로워진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믿음 넣어 주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그 모든 우연이 하나님의 필연인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능력과 그 믿음에 부합한 삶 살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후손들과 그들의 생업의 터전 위에 하나님의 교회와 이 민족과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에 나오고 싶어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그 발걸음을 멈추게 한다는 게 하나님 앞에 너무 불충이고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너무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또 우리가 그러한 희생과 또 인내를 감내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에서도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을 꼭 붙잡고 그 삶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삶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항상 감사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교회가 9월 6일까지 모든 예배를 영상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힘들고 또 어렵고 교회 나오고 싶어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크겠지만 가정에서 또 예배와 또 모든 기도회를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지난 월요일부터 매일 저녁 9시에 회복을 위한 비상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요일과 금요일은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로 대체하고 그 외의 모든 날들은 주일을 포함해서 모든 날들은 매일 저녁 9시에 회복을 위한 비상 기도회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유튜브로 들어오셔서 함께 또 하루를 돌아보면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또 회개하고 기도하고 또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의 제목들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가 공동체 양육과정 모든 과정을 영상으로 진행합니다. 여러분 꼭 1:1 양육반 또 제자반 그리고 사역자반 꼭 참여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이나 동영상으로 참여할 수 있으니 사무실로 꼭 전화하셔서 참여 의사를 밝혀주시면 참여 안내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이제 태풍이 거의 오늘 밤에 아마 우리 대전을 지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문단속 잘 하시고 꼭 주변 잘 돌아보시고 피해 없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시고 또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안전하게 보내시고 혹여나 또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든 교회로 전화해서 또 우리 함께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